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만 해도 42번이 기록되어져 있고, 분량적으로 볼 때도 5분의 1 정도나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이 많은 치유 사건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38년 되어진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 측에서 볼 때는 그가 예수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자기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주님이신 것을 잘 몰랐던 겁니다. 주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그를 고쳐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또 병 낫기를 간절히 간청해가지고 고침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힘을 주어 그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어졌던 사건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한 부류는 간절히 청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우리 40절부터 56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한 묶음의 이야기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역사가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하여야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도 홍해 바다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요, 12년을 혈혈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받게 되어졌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또 생명 얻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한 사건으로 한 동일한 시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회당장 어린 딸이 혈혈증을 앓는 여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신속하게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발속히 가시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갑자기 출현한 사람이 있어요.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는 한 여인이 그 속에 개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유대 사회의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회당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배 절차나 순서, 설교자, 선임, 회당 행정 전반을 책임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위지 가운데 뽑혔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존경받는 지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때 대부분이 회당에 있는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회당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회당 지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회당장들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몰아넣을까, 중단시킬까,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못 박히게 되어졌던 사례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동조하는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인데, 문제는 그가 어린 딸에 중병이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자 그 회당장의 모든 체면과 위신과 모든 분위기를 다,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둘이나 됩니까? 셋이나 됩니까? 외딸입니다. 외딸. 만일 그가 위신을 중시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도 없었고 찾아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린 딸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체면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러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체면, 위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적지 않은 인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특히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인들을, 신앙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역시 딸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찾아가 호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체면보다로 딸을 살리는 편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위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존심이나 나 자아, 교만을 버리고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의 찬양 집회 교회에 참석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앞에 찬양단이 있어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하모니를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참석했던,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참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인데, 그 당시 미국 어느 훌륭한 대학의 총장님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총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앞을 가로막는 체면, 위신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당장 바리새인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전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가하기도 합니다. 회당장 야이르의 경우 만약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역시 다른 회당장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편에 섰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딸이 당한 불행은, 딸이 당한 어려움은 야이로에게 은혜 받을 기회가 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속단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형통할 때보다 역경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힘들 때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님 앞에 와야지 언제 오려고 합니까? 사람이요, 역경이라는 것은 무조건 기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입을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주님 앞에 나와 울부르짖음을 구해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주님께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무엇에 도움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렵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주의 도움이, 전폭적인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 야이로의 긍휼을 여기시고, 좋다, 당신 집에 외딸이 있냐? 외딸이 몇 살? 12살. 가자. 가고 향하여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졌는데 웬 여자가 무리를 해치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면 아유, 지금 많은 인파가 밀리고 또 밀리다 보면 서로 옷이 부딪히고 부딪힐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는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선생님 그 여자는 내버려 두시고 빨리 저희 집에 가십시다. 그런 사이에 집에서 와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어요. 이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어렵게 모시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시고 올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순간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유, 그때 왜 그렇게 그 여자를 붙잡고 취했습니까? 그냥 가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원망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야이로를 이렇게 보니까 야이로가 완전히 그냥 원망이고 절망이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집에서 온 사람이 소식을 들으니 그 모습을 본 우리 주님께서는 50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하지 말고 지금 야이로의 얼굴이 무엇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편안히 있는 사람 보고 있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모습이 무엇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흔들리는 야이로에게 이처럼 배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야이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형편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는 어린 딸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벌써 울며 곡하는 소리가 가득해요. 울며 곡하는 소리.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요,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곡해요. 이 곡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곡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우는 사람을 고용해서 장례 기간 내내 곡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 아주 곡소리 내는 사람만 아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그런 자들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와 있어서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냥 같이 이제 곡소리 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천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라도 잠자는 자를 잠자는 자처럼 깨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 한 구절 말씀은요, 우리는요 성경을 좀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전체로 먹어야 돼요. 사실 전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딸이 죽은 것을 죽었어요. 사실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곡소리 내는 사람도 왔어요. 곡해요.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켜서 자는 자처럼 깨우실 수 있는 주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얘야 학교 가야 되지 않냐? 얘야 지금 늦었어, 빨리 일어나. 그제서야 정신을 빡 차리고 일어나서 후닥닥 옷을 입고 그냥 막 학교를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잠자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영이 돌아가자 마치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곧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에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저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힘껏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혈루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무려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병은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으니 극심한 빈혈에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43절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의 기자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2해를 혈릴 줄 알아온 여자가 있어. 26절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12년 동안 혈릴 줄 알던 여러분 12달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12년이에요 12년. 그래가지고요 이 여기 병원 저 병원 안 다녔겠어요? 용하다고 하는 데는 안 다녀봤겠어요? 늘 빈혈로 의하여서 어지럽고 얼마나 괴로워. 삶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세요. 26절 보세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이 병원도 갔고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많은 가진 것도 다 흡입. 그러다 보니 많은 병원비도 들었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하던 차에 이 여인은 병들고 가난한 데다가 부정한 병을 앓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격리되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여자가 직접 주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은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타치하게 되어진 것은 왜 그럴까요?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다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이 가련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아니 내가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돈을 허비해가면서 애썼어요. 안 됐어요. 이때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가만 들어보니 고질병으로 인해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그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병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병을 떨쳐버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절망으로 가득 찼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이 여자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해치며 예수님 옷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주는 충격,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고 나간 거지. 예수의 소문이 주는 충격을 경험한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그것도 12년 동안 많은 고생했었어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요.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유로운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다 바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교회 나오세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할 일 많아요.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참견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서 모두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 소문,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그 바쁜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유보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어야 해. 주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여야 하여야 하겠기에,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겠기에 간절한 소망의 빛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뵙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이 여자가 경험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듣고 소망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충격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타오르는 사람은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 순간 이 여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음을 확연히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온몸이 날아갔듯이 가벼워졌고 힘이 솟구쳤습니다.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 여자는 당황스러운 직면에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그때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 밀리고 나간다. 그런 상황 모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와 병이 완쾌되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불호령이 떨어질까 안절부지 못하는 바로 그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부르는 것처럼 딸아,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옷 자체에 무슨 신령한 신통력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그 여자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그 여자의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주님의 역사심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이왕 믿음 생활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면서 믿음에 전진해 보십시오. 늘 그냥 이렇게 서 있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증거해 보시고 일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주신다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를 만져야 된다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에 그렇지 우리 지금 예수님의 옷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하였다. 혈혈증을 앓던 이 여자가 만진 주님의 옷을 신성시하지 않고 옷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만약에 옷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건 미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열정을 가지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 믿음의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의 소문 듣고 나왔습니다. 주의 존재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진심으로 동정하시고 고쳐주신 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온 마음을 다하여 대해주셨습니다. 12년 혈혈증 앓던 그 여자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었을 때 즉시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형편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 딸이 살아나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12년 혈련증을 앓는 이 여자는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형편의 처해에 놓여져 있었지만 주님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의 생겨 길 가시는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댐으로 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야 할 때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혈혈증을 고침받은 이 여자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사정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사정을 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구하시고 주님이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진다면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 시대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을 행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해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한번 건너보십시오. 발을 디뎌보십시오. 누가 다 해놓은 거 내가 그냥 그거 내버리지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들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한 모습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